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재직원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다, 내가 내 인생 하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재직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직을 통하여 일하실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죠.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 바나바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구브로에서 났어요. 구브로에서 난, 역시 장로님. 예,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 혈통을 가졌지만 외국에서 태어났다. 구브로가 외국이니까 이 외국에서 태어났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류의 유대인입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라온 이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국으로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곳이 외국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나면 아이들이 보통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가 더 모국어처럼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던 사람들을 우리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지우셨는데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네,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이름, 주민등록증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요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나바는 뭡니까? 별명이에요, 별명.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바나바가 바로 그의 별명이 되어졌는데, 이 별명의 뜻, 이 바나바의 뜻은 뭡니까?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할 때마다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그가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위로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나바였는데, 이 별명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잘 위로하고 잘 격려하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별명을 누가 지었는가? 이 별명을 누가 지었어요? 네, 여기 사도들이 일컬어.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지나가는 어떤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꼬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 사도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야, 당신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며 별명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역자들인 이 사도들이 볼 때에 정말 복덩어리 같은 성도였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예화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 늘 묵묵히 기도에 힘쓰고 사역에 힘쓰고 목사님하고 협력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생각만 하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한탄이 나오게 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참 저는 이 이야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님 참 인격적이구나, 그냥 사고 치는 성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기도하게 하는 성도 참 우아하게 이제 표현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인가,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하게, 우리 목사님 기도가 더 필요하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기도 더 많이 해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성도인가,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도들의 눈, 사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들 아닙니까? 이 리더들의 눈에 보기에 이 요셉은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주 묵묵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아주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디 누구 막 싸움이 있으면 야, 저 자리에 누가 가야 돼? 요셉이 가야 돼. 막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야, 저기에 있으면, 저기에 요셉이 들어가면 참 조용해질 텐데, 누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이렇게 막 낙망하고 있으면 야, 저 사람 요셉 한번 만나보면 위로를 얻을 텐데, 뭐 이렇게 여겨지는 성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한 요셉을 가리켜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가고 바나바로만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나바. 그래서 위로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 요셉이라고 부를 필요 없어, 위로의 사람 이러면 다 머릿속에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가 마치 이름처럼 되어진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누군가 얘기만 하면 막 위로가 되어지고, 누구 힘든 사람 만나서 손 한 번만 딱 잡아주면 막 힘을 얻고 용기가 나고 막 이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사역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어져서 우리 목사님 별명이 이인수가 아니라 이제 이위로 목사님 막 이렇게 웃긴 일이죠. 그렇게 이위로 목사님, 그리고 뭐 장로님이 격려를 너무 잘하니까 저분은 박경렬 목사님이야 막, 박경렬 장로님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겠습니까? 아무튼 요셉은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분명히 받았고, 그 별명이 곧 이름처럼 불려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과연 정말 어떤 사람이었기에 재직과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먼저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네,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누군가를 먼저 찾아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옆에서 서포트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정도라면 다 아실 겁니다. 원래 이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원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다니고 교회를 파괴하던 그런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단순히 너를 구원하기 위해 불렀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큰 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워낙 이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안 좋은 말로 전과자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전과자 같은 거예요. 바울을 보기만 하면, 저 사람은 보기만 하면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 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탁 박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말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자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어지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나도 죽을지 몰라, 나도 핍박당할지 몰라,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조차도 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만날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바울의 악명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을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 그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그렇죠, 바나바입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바나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여기 사울이 나오죠.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어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사울이 예수 믿기 전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예수 믿고 난 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 특별히 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다시 말하면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성도라고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속이고 있고 저 속이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 붙잡아 갈 거야, 그 사람 또 핍박할 거야, 뭐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곤란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 믿어줘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옆에 오지 않아요.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바로 그때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들고 사도들에게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전도했던 일들을 사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도들이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던 위로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던 이 바나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하고 그의 사역을 설명해 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서야 바울을 믿는 자로 인정하고 교제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서 이 사도 바울의 손을 붙잡고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사도 바울의 사역은 험난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역 자체는 더 험난했죠. 뭐 평탄한 길을 걷진 않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의 사역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은 지극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을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진짜 그 12사도에 속해 있는 이 사도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어느 누가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사도들이 인정해줘야 저 사람이 리더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 사역자입니다. 이걸 인정해줘야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될 텐데, 이런 점에서 바나바는 바울이 사도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그렇게 중재했는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먼저 사람들은 안 믿어주니까, 사도들도 안 만나주니까 막 이렇게 로비하듯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 찾아서 누가 사도랑 친하냐, 누가 베드로 사도랑 친하냐, 뭐 이런 거를 막 사람들한테 물어서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대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서 나 좀 만나게 해주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먼저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먼저 어떻게 알았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을 먼저 찾아갔고 그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고 그를 먼저 이끌고 사도들에게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먼저 찾아갔고 사도들 앞에서 먼저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바나바의 이 먼저 행동하는 모습,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중재하는 모습, 더욱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그냥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나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던 적극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극성, 바나바의 그런 적극적 성격으로, 그런 적극적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재직들, 재직이 뭐 하는 겁니까? 재직은 사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재직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돕는 것 좀 쉬울 수 있어요. 물론 돕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가 돕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분명히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재직에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적극성을 우리는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항상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자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러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예수님 저 삭개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 내려온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가 내 이름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 가시죠. 이것도 아닙니다.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저 변절자, 저 매국노, 뭐 이렇게 막 부름을 받던,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삭개오였는데, 그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고,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먼저 찾아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한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대낮에 이 우물가에 쉬고 있는 그런 우물가에 쉬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거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여겨던 시대에 이 유대인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더욱이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 법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동네에 뛰어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이 바나바처럼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위로할 때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먼저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독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 유독 내 마음에 뭔가 좀 걸려있듯이 자꾸 나를 떠오르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나바는 이렇게 먼저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매우 심해지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성도들이 이제 다른 지방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갔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이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전해듣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답니다. 자, 누구를 보낼까요? 여러분, 누구 보내야 됩니까? 가장 믿는 사람 보내야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잘 돌볼 수 있고 가장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보내야죠. 누구 보내겠을까요? 그렇죠. 바나바를 보내야죠. 바나바. 이제 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 안디옥의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도들이 지체하지 않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제일 믿을 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했던 이 바나바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오기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더하여졌다. 저하여졌다. 그러니까 왔다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인수 목사님이랑 가끔 이제 식사 얘기하면 막 교회 자랑해요. 교회 자랑 엄청 많이 해요. 그 중에서 뭐 얘기하냐면, 요즘 3040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얼굴에 나타나요. 말할 때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웃고 있어요. 이미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혼자 지금 사역자로 파송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다가 바나바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갔을까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도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항상 누가 먼저 찾아가요? 바나바가 먼저 찾아가요. 이번에는 바나바가 먼저 찾아갔어요. 어디에 있는? 다소에 있는 바나바, 이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이제 데려옵니다. 자,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울과 함께한 목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된 것과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동네에 한 분 이상씩은 다 예수쟁이가 있었습니다. 아,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나타나면 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이런 있죠. 얕잡아 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현대 시대에 예수쟁이들이 반드시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예수쟁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만 열면 예수예요. 입만 열면 예수.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뭐 최고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교회 다니는 저 인간들 예수쟁이야, 저 사람들. 아, 저 사람들 말만 하면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부른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알려주냐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역자였는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함께 동역합시다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이렇게 기회를 준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더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부르지 않고 혼자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벅차기도 했겠지만 혼자 사역했다면 결론적으로는 뭐 나름대로도, 왜냐하면 바나바가 왔을 때도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사람들이 혼자 지금 파송받아서 혼자 목회자로 서 있는 바나바였다면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나바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바나바 선생님, 우리 바나바 목사님 뭐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도력을 바울에게도 양도해 줄 줄 아는 사람, 혼자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사역에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실제적으로 일이 힘든다고 여겨지는 것보다는 뭐가 힘들까요? 사람 사이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요. 맨날 사람들끼리의 문제예요. 말만 하면 사람 문제.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네. 누구 때문이 아니죠. 네. 아니, 누구 때문에 하려면 다 이인소 목사님 때문으로 하세요, 그냥.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자신을 높이려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고 있는 봉사, 내가 하고 있는 헌신, 내가 하고 있는 충성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껴가지고 내가 받을 공로를, 내가 받을 칭송을 저 사람이 뺏어갔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원래 목사님이 나만 칭찬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도 같이 칭찬해주고 칭찬이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사역할 때 협력하려고 하기보다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일에 끼어들어서 나보다 더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으면 더 못 견디죠. 그때부터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태도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 스타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빛나는 스타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정도라면 사도들의 인정도 받고 사역의 결과물도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홀로 빛나는 스타, 누구든지 안디옥 교회 하면 바나바만 얘기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에게 찾아가 내가 부족하니 당신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더 좋은 사역자로 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를 데려다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갔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역자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이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를 주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락 스타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세례 받겠다고 늘 줄 섰던 사람들이 쭉 서 있었는데 우리 집은 줄 서는 맛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줄을 안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가서 막 맨날 그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아마 경쟁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시샘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한 마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우리 두 절 말씀도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자,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인 신랑의 친구로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나바처럼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한다면 어찌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직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합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들이, 그러한 소문들이 펼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는 또한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교회에 보면 집 팔아갖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했다 이런 분들 본 적 있죠? 네, 저도 어릴 때 본 적 있습니다. 이런 분들.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왜 뜬금없이 바나바는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만 읽었지만 이 앞에 보면 바나바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로 좀 길지만 3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역에 바나바도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말만 요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말만 이렇게 하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보고 저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저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내 밭을 팔아서라도 나는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말로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들이야.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 저 말쟁이들, 뭐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말만 잘한다는 것. 행동은 없는데 말만 한다는 얘기예요. 말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 3장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만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물질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 헌신 예배 왔으니까 다 이제 자기 집 가시신 분들은 집 팔아서 전세 가시고, 전세 계신 분들은 집 팔아서 월세 가시고, 나머지는 다 교회 헌금하세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물질만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나누면 좋죠. 나눌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물질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를 나누고 내 제목만 가지고 맨날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나누고 또 우리의 관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니더라도 나눌 수 있는 것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이 재직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재직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알고, 오늘 이 바나바를 본받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